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맨 위에 31장 위에 써있는 대로 히스기야의 개혁이다. 영혼을 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왕. 6월절 예식을 성대하게 끝나고 그 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하늘에 이르렀더라.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난 뒤에 이제 실질적인 개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불행의 씨앗들입니다. 고통의 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잔재들입니다. 뿌리라고 해요.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길인가?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개한 것은 미개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성인식을 하는데 그 청년들의 등짝을 악어 등짝으로 막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데 칼로 다 휘벼나요. 지금 그걸 보고요. 자기들의 조상이 악어라는 거야. 그래서 악어를 섬겨요. 이 피부를 다 악어 등짝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통이라는 거. 상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미개하니까 미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 보면은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잖아요.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립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몸을 절대로 상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문신도 그게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새 뭐 문신들을 많이 사귀는데요. 전혀 주님 앞에 덕되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또 여성들도 그러더만.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거든 요단을 건너가면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상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했어요. 그거 세우면 저주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분명히 저주 받는다고 써놨거든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황폐화되어지고 아수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건 뭐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상들과 아세라와 산당들이라니까요. 이것이 없어져야 행복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에 이제 쭉 저주에 대해서 선포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저주를 푸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이 저주를 푸는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우리가 읽고 넘어왔는데 또 읽어본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아, 이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 가지고 뭐를 봐야 돼요? 복음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야,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을 나는 다 100%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대. 우리 모임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응 못하고 가시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님 필요 없지. 율법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데 그 무슨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육신에게,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 늘 피부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악한 행실에서 양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율법에서 지금 자유하려고 뭘 잡은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을 잡았을 때 성결하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고 고침받았더라. 어제 또 같이 봤어요. 또 앞에 또 들여다보면 또 생각나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깊이 있게 또 성경 말씀을 헤아릴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게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딱 자리를 잡았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못된 것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깨뜨렸더라. 이 산산조각 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잘못된 그 가치관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눈치가 있어서 말씀이나 듣고 살죠. 그런데 말씀도 안 들어. 주일날 겨우 와서 3, 40분 말씀 듣고 가요. 성경책 안 읽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주상과 같은 세력들을 그야말로 주상전환해요. 좀 깨달으라고. 자기보다 자기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고집도 이거 있잖아요. 이 주상들을 다 깨버려야 된다니까. 자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다루기 힘든 사람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복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자들. 저기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더라.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회당에 다니면서 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으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망랑이 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품어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품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자꾸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감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꼭 기도해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위안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시라니까요. 교회 오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교회 사역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자꾸 보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눈으로 다 보십니다. 제가 위에 서 있는데 어떤 분, 몇 년 전이나 어떤 분이 올라오시면서 아, 여기 좀 쓸어야 되겠다. 누가 쓸어야 돼, 그거를? 김 목사가 쓸어야지 뭘. 예? 올라오시면서 교회 중역이요. 아, 여기 좀 쓸어야 되겠다고 그냥 막 올라와. 일거리가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이지, 이거 누가 할 일이야, 이게. 예? 뻔히 다 보이면서 절대로 교회 다니시면서요, 곱상하게 옷 입고 감상적인 자리에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움직이고 뭐 좀 필요한 거 없나? 아니 무슨 우리 권사님들이 당번이요? 자꾸 일의 사역에 하나님 앞에 동원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다이어트하고 비대해져가지고 여순이 살침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했어요. 아니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살고 누리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주리라.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먹게 하리라. 그 참수가 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야,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복받은 사람이야. 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가 왔어요? 여수근이 살찌네. 영적 비대함이 찾아왔어요.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답을 한번 줘보세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햇가루 막,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먼지 날리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직분자들이라고. 먼지 날리고. 저도 영상장치 이번에 하면서 책상 밑에 있는 먼지 말이죠. 저 물티슈 같은 거 다 긁어내버렸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청소 못하고 싹 다 긁어내버렸어요. 닦고 긁어내버리고. 이러한 사람이 기가 막힐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꾸 움직이셔야, 헌신을 해야 영적으로도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 기름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헌신으로. 자,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10장.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 그 우리는 들으실 수 있는 자리시니까 새벽에 은혜 받으러 왔더니 또 오늘 부담만 했다 받고 가네 이러지 마시고 좀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답, 저주를 풀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10장에 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라니까. 10장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10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봐야 생각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해.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10장은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험마에 나오니까 이해하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해서 누구든지 앞에 저의 성경책에는 디귿자를 써놨어요. 뭘 어떻게 써놨는지 보세요. 니은자, 그러니까 각자 달라요. 거기 밑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신명 27장 26절에 써있죠. 거기 신명 27장 거기에 에발산의 저주가 다 거기에 써있어요. 에발산의 저주가. 모든 저주는 여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에요. 영원한 답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잘 믿어야 시험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요.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입을 쓰고 있으면 시험 못 찾아요. 답 못 찾아요. 어떤 사람 시험 받으면 그냥 집에서 입을 쓰고 있고 막 밥 비벼서 막 드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자꾸 나오셔야 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써있잖아요. 그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 2장 4절 밑에 하박국 2장 4절 써있죠?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13절에 그리스도께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써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보다 또 앞에 써있죠. 비유자 써놨네요. 그 신명기 21장 23절 신 1, 2, 3 이렇게 보시면 돼. 신명기 21장 23절 그게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았다고 써있죠. 하만이 저주받은 자예요. 예? 압살롬이 저주받은 자예요. 또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아이도벨이 저주받은 자예요. 사울도 죽어서 벳사니가 어디 목에 달아 죽여버리죠. 여호수아가 불에 갇혀있는 5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나무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다 저주받았어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또 가롯 유다도 나무에 달려서 죽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모시질 못해. 아니 그렇게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에? 아니 예수님 앞에 모시고 아니 십자가에 달렸어요. 양쪽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 바라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네가 나와 함께 낙원해. 한 사람은 끝까지 저주해. 바보 같은 사람이요. 그 마지막 몇 시간 남수단에서 369 제3시에서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6시간 처음에는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막 욕해. 아이고 뭐 예수요? 한번 구원 좀 시켜봐 하면서 막 욕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와요. 심정의 변화가 와요. 한쪽에는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갑니다. 그 사람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에 여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써있죠?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도 뭐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인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인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무슨 차이 저는 막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화가 나서 아니 마음 착하면 하늘나라 가야지 뭐 안 착한데 왜 안 가?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 믿고 나고 보니까 아 그 말씀이 맞아. 마음 착해서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다고요. 기부하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연예인들 기부 잘합니다. 우리보다 착해요. 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맞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 주상들과 아세라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거 절대로 만들어서는 너희들이 못 산다. 그거 따라가서는 살 수가 없다. 응? 그것을 제거해놔야 너희들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계속 길을 펴줬어요. 응? 거기 가서 그것을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거 없으면 너희들은 행복이 찾아온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세웁니다. 그걸 세우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솔로몬의 실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또 그 왕의 직분을 받잖아요. 북왕국의 첫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 여로보암도 똑같아. 주상들을 만들어요. 그 주상들이 어떻게 그 인생과 나라를 송두리째 망쳤는지 성경에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많은 부분치가 생략해놨어요. 열왕기상 13장 보세요. 이거 있어서 살겠냐고요. 열왕기상 13장.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써있는지 보세요. 13장 맨 끝에. 여로보암의 죄 해가지고 33절, 34절 써놨어요. 그러니까요, 야, 주상이 이렇게 못된 거구나. 응? 세상에 있는 주상,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상 전하여 세상 신 섬기면은 안 된다 그래요.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그죠? 33절이라니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아니, 산당을 세운 것에서 부족해서 그 제사장까지 삼아. 제사장까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하고 아주 제도적으로 다 장치를 해놔. 바보 같은 인생. 바보 같은 인생.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멸망하게 되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주상을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산당만큼은 없어야 된다. 산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산당에 유혹을 당하는지 아세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12장 이렇게 한 장만 넘겨보세요. 12장 이렇게. 열왕기상 12장. 다윗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끊었어요? 26절.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종교 정책에 미혹이 될까요? 자, 16절 보세요. 왼쪽에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사람들 다윗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인연을 끊어버리면, 보세요, 다윗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면 미혹당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앞서서 리드하면요, 꼭 미혹을 당해요. 거기에 사무엘하 20장에 또 나와요. 세바가 반란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니까 세바가 또 나타나. 우리는 다윗과 받을 관계가 전혀 없다. 좀 불편해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0장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미혹당합니다.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역. 세바의 반역해가지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대 하까지 지금 여기 성경책에 여기 이제 같이 연구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창세기를 보면 또 환해져요. 더 밝아져요. 이번 주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사무엘하 20장.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미혹당하고 우상들이 그 심령을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절대로 본문과 지금 동떨어져 있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이 없는지 보세요. 얼마나 속이 없는지 아무 생각 없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없는지 보세요. 1절 2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가 누구라 했어요? 벨리알.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보세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니까 불량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발도 불량배예요. 그렇게 하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없어요. 그죠? 속이 없어요. 속이 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